저랑 아주 친한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와 되게 친한데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 통화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는데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친구인데 가끔씩 저랑 통화를 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랑 통화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형, 목사님들은 평소에 뭐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평소에 뭐 하는지 궁금했던가 봐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 보니까 일요일 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월요일은 도대체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형 도대체 뭐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물음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뭐 하는지 참 궁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사님들은 평소에 뭐 할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뭐 한 7, 8시간 성경만 읽는 것도 아닐 거고 뭐 하시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어떤 분들은 뭐 하시는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목사는 저는요, 교회 9시 30분쯤에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교회에 있는 뭐 부목사님들, 직원들하고 이렇게 조회하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은 뭐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보통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렇게 퇴근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의 시간은 그 뭐 하느냐? 뭐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또 많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또 책도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만 하느냐? 놀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스포츠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아실 거예요. 유럽에서 축구 대회 해요. 유로 2024라고. 그래서 그 전날 한 경기는 하이라이트로 꼭 챙겨보죠.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근하면 한가한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바쁘고 쫓기고 또 마음으로도 또 쫓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여러분들과 별반 큰 다름은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뭐 하실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가 어땠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추측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그 전에 뭐 했느냐? 오늘 본문 앞이겠죠. 제자들도 만나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또 여러 사람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 보러 우르르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아픈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픈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 들으러 또 온 거예요. 이야, 이런 말씀을 세상에서 어디서 듣겠나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일 다 하고 지금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그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 바빠 좀 쉬어야 돼. 내일 오세요. 그렇게 쫓아낸 게 아니고 오는 사람들 다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좀 전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가끔씩 생각나는 말 있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참 바쁘게 이렇게 지낼 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야, 이거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인데 그러잖아요. 그죠? 야, 먹고 살라고 했는데 좀 먹고 일해. 뭐 그러잖아요. 다 먹고 살라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일하다 보니까 제때 못 먹어요. 먹고 살다 보니까 원래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요,
식당 하셨어요. 대구에 가면 삼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 안에 그 공단의 사람들이 일하면 점심 먹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 공단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 제 방학 때 이렇게 가서 일 도와드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또 취사병 출신이라 칼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무도 썰어드리고 뭐 당근도 썰어드리고 썰는 거 다 썰어드렸어요. 근데 식당에는요, 밥도 많고 반찬도 많은데 식당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식당 운영하면 밥을 못 먹어요. 사람들 밥 때 오니까 밥 준다고 내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니까 몇 시에 식사하시느냐? 2시 반? 3시? 그때 먹어요. 그러면 식당 하니까 뭐 진수성찬에 밥 먹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 다 한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밥에 국 주고 남은 거, 반찬 남은 거 그냥 그렇게 대충 때우는 거죠. 참 신기하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고 제때 못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 때로는 아침 일찍 일어서 일하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쁘다 보면 김밥 하나 가지고 그냥 때우기도 하고 밥을 거르기도 하고 저도 바쁘면요 밥을 거르기도 하고요 김밥 하나로 때우기도 해요. 제 사무실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일 많은 게 3분 짜장 3분 카레 컵라면 햇반 많아요. 바쁘면 밥 먹으러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바쁘게 살잖아요. 예수님처럼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언제 돈 벌어서 애들 키우고 언제 집 삽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밥도 못 먹고 김밥 하나로 때우면서 그렇게 살면 막 화가 나세요?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막 화가 나세요?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할 때 그 바쁜 것 때문에 화나지 않아요. 진짜 화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면 나와요. 함께 볼까요? 2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게 우리 성경이랑 조금 다른 세번역 성경인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형제 자매한테. 뭐라고 들려오는가 하면 야, 너 아들 미쳤대. 이렇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뭐 우리 아들이 왜 미쳐 멀쩡한 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주저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 집안 망신이다. 빨리 가서 데리고 와. 그렇게 가족들이 예수님 데리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좋아가지고 쉬려고 집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해코지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돌아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부끄럽다. 빨리 데리고 와. 이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밥도 못 먹고 열심히 일하는데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해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화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김밥 하나 차 안에서 때우면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애들이 아빠 수고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김밥 하나 먹고 다 날아가는 거죠.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때면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김밥 하나 먹고 일하는 거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맨날 핀잔을 주고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거 힘들게 일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나를 왜 낳았어? 막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 남자들이요. 부인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는가 하면 여보 사랑해요가 아니고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인정해 주는 말. 당신 정말 고생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아빠 고마워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없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자기 용돈 더 안 주냐 화만 내면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쁘게 일하고 때로는 밥도 못 먹고 일하는데 그런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건 밥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어떨 때인 줄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한 소문 돌 때예요. 이상한 소문. 어떤 사람 말하죠. 저 사람 낙하산이더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쟤 왜 저래? 이런 이상한 소문. 근거 없는 그런 이상한 말들. 그런 말 들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요. 22절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씌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보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 나 무서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막 흔히 말하는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을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싹 낫게 하지? 나 저 사람 무서워. 나 그때 가기 싫어. 저 사람도 그런 미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때 제일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식사도 못 하시고 뭐 나쁜 일 했습니까?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아픈 사람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했는데 예수님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가족들은 야 부끄럽다 빨리 와.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미친 사람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정말 외로웠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로웠겠다. 옆에 있어주는 사람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그렇게 새벽같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외로웠겠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표현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6장 66절부터 6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 제자 말고 12 제자는 참 핵심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싫었던지 다른 유혹이 있었던지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정도 주고 그랬을 텐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남은 건 12 제자. 그 12 제자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하는 거죠. 너희도 갈 거야. 여러분, 너희도 갈 거야 이 말에 예수님의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외로움 아닙니까? 너희들마저도 갈 거야. 외로움.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배신감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도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외로운 마음, 힘든 마음이 있어서 이 외로움을 한번 풀어볼까? 누구에게 이야기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위를 둘러보면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내 속마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서 속 시원히 털어놔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쁘게 밥도 못 먹고 내가 살아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외로운 삶, 열심히 살아도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지 못한 힘든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이 아픔에, 누가 이 외로움을 없애줄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알아준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가셨어요. 그 마을에서는요, 이제까지 있었던 능력 중에 가장 많은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했습니다.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얘기겠죠.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아팠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들에게 좋은 말씀도 주고 다른 고을에서 다음 마을에서 보지 못한 큰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화를 버럭낸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고 싶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쁜 삶을 살지만 근데 이 마음 위로받고 싶고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디에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 때로는 불안한 삶도 살지 않아요? 막 불안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화가 다 깨져요. 우리 가운데 주식하시는 분이 있겠죠? 주식하는 분은 늘 불안해요. 핸드폰을 손에 못 놓습니다.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건강을 걱정해요. 그죠? 갑자기 병이 들까 봐 걱정해요. 저도 여러분 병원에 잘 안 갑니다.
병원에 잘 안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괜히 검사했다가 큰 병 있다는 이야기 할까 봐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안 갑니다. 제가.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큰 병 들면 치료하려고 보험은 꼬박꼬박 넣는데 큰 병 든다는 이야기 들을까 싶어가지고 병원에 검사하러 안 간다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그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차로 사람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또 늘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진짜 먹고 살려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하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불안함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뭐 합니까? 술 먹잖아요, 여러분. 술 먹고 한번 달래보는 거예요. 술 먹으면 위로받습니까? 그 순간은 그럴 수 있겠죠. 잊어버리니까. 또 재밌는 거 찾아서 많이 놀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아픈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술 먹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재미있게 놀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너희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 그 아픈 마음, 불안한 마음, 힘든 마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 없애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을 닦아봐. 마음을 수양해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도 닦아 그런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도 닦는다고 해서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것 너무 아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술 먹어도 안 없어지고 재밌는 것 많이 놀러 다녀도 안 없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과 힘듦과 이 불안을 예수는 뭔데 없애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는 뭔데 우리에게 그런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아픈 마음들, 힘들어하는 것들, 때로는 외로운 것들, 때로는 아픔들, 때로는 불안한 것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거 어떻게 다 알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신이시지만 33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33년을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목수예요, 목수. 요즘 같으면 이 목수가 전문직이라서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목수는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 때를 살아보셨죠? 진짜 힘들면요 돈 1,000원, 돈 10,000원이 없습니다. 진짜 힘들면 그렇습니다. 그 삶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은 이별의 아픔도 느껴봤고 배신의 아픔도 느껴봤어요. 밤새 밥도 못 먹고 일하시잖아요. 배고픔도 느껴보시고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 있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우리의 아픔과 인생의 험악함과 질고를 다 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본 그 구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이시라서 하나님이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 힘듦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신이라 그 아픔과 힘듦을 다 없애줄 수 있는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 어느 날 너무 불안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불안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알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아픔을 알고 불쌍하다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져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겠죠? 마음을 단단히 가져봐,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봐.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 어디 하나 마음 둘 데 없는 이 마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노라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슨 평안을 줍니까, 여러분? 세상은 가짜 평안을 줍니다. 가짜 평안. 가짜 평안이 뭐죠? 평안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한 삶, 평안한 삶, 마음이 힘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돈이 있으면 평안해질 거야. 그렇죠, 여러분? 돈은 때로 우리를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근심 걱정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 없어서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이 해보셨죠? 복권이나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힘듦과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출세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해서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외로움과 힘듦은 출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래요. 늘 불안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언제 어려워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언제 깨어질까? 내 몸 언제 아플까? 늘 불안하잖아요. 그게 돈 있다고 없어집니까? 힘 있다고 없어집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을 진짜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한 척할 뿐, 괜찮은 척할 뿐, 우리의 마음은 늘 외롭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척할 뿐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면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면, 야,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다 들어요. 저도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하니까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저랑 10분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아픔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 못해요. 권력으로도 해결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평안한 척하지 말고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느 날 목이 너무 말라서 물도로 온 거예요. 우물가에. 물 좀 떠가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진짜 목이 말라서 목마른 거야? 내가 보니까 진짜 육신적으로 목이 말라서 목마른 게 아니고 네가 진짜 목마른 건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여자가요, 남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명, 5명. 결혼하고 또 헤어졌다가 또 같이 살다가 헤어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6번째 남자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좋게 보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랑 놀질 않는 거예요. 그 여자는 늘 혼자 외톨이입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안 놀아줍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싫지요. 아파요. 외로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진짜 목마른 건 목이 타서 목마른 게 아니고 네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뭘 주시느냐? 내가 네에게 한 번 먹으면 또 먹어야 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 자체겠죠.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말라 물 들어왔다가 항아리 갖다 버리고 집으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을,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여인처럼 그때 목마를 때 목 축이는 물을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 때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먹고, 어려운 일 닥치면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 또 술 먹고, 놀러 가고, 잊어버리고, 재밌는 거 찾고, 현실로 돌아오면 또 아픔의 연속이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무엇이 진짜 평안인가? 무엇이 평생토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안을 주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갈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